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제목은 라마 나옅.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에 다윗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을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의 사명보다 사울 왕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왕궁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서 나옅에 머물며 사무엘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다윗을 찾아서 죽이라고 신하들을 시켜 라마로 보냅니다. 그 이후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90화 10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옅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옅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옅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무엘상 19장을 읽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신하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강렬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한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동지가 된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들도 서로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을 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세운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동지애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동지애가 되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니 조심하고 있어라, 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설득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에 사울이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가 다시는 죽이려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 의해서 사울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한 후에 다시 다윗이 왕궁에 있는 동안 사울은 그를 자신의 창으로 죽이려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말하자면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그러한 편안한 악기 연주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 때를 노려서 단창을 던졌고 다윗은 그 순간 피하였고 단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의 순간에 또 다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사울이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집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 다음날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의 딸 메랍을 주겠다고 해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또 미갈을 줘서 결국 함정에 빠뜨려서 그를 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명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미갈은 자신의 남편이 된 다윗을 사랑하였고 다윗을 우선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이 왔을 때 다윗이 아프다고 하고 돌려보내려 했지만 결국 사울 왕이 그 침상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바람에 다윗이 이미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미갈은 사울 앞에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안식처를 구하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18절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나요스라는 말의 의미는 확실히 어떤 의미인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선지자들의 기숙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있는 그 라마 나요스는 하나님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의 요새는 다윗을 죽이러 찾아온 그 전령들을 화살이나 칼로 죽이는 대신에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천사를 통하여 그들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라마 나옳 그곳에 내려져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막이 아주 강력한 요새의 효과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일을 거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 나요스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주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다윗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대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을 그 라마 나요스에 들어온 그 사울을 치시기보다는 그에게 감동을 베푸셔서 그 또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담이 됐는데 저 사울 왕도 선지자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담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무엇일까요? 다윗을 죽이려 왔던 사울의 전령들, 그리고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복수는 그들의 품성을 완전히 개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지속적인 품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은 끝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거절하고 유다처럼 어리석은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일을 베푸셨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사람인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감동을 주셔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계명을 한 채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악인들은 그 기회를 잘 받아서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하나님께 봉사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받았던 그 기회들을 내쳐버리고 더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벌을 자처하게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과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의 순간마다 계속해서 건져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날렵하고 용맹스러워서 살아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 자신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깊숙이 관여하시고 보호하시고 위기의 때마다 그를 건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들과 또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를 보호해야 될 그 주체가 우리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처럼, 건져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루를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무엘상 19장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명이 임하는 곳에 주님의 우리 안식처가 있고 또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결코 놓치거나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